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우리 구포 벌목회 선생님들 특성이 참 좋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영이, 주은이, 서은이가 부른 특성이 가장 감동적이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형님들 저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못 느끼셨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잘생겼습니다. 원래 그런 거고요. 좀 후광이 비치고 좀 아우라가 있고 얼굴에 좀 강차가 있지 않습니까? 농담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드디어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서 신이 됐습니다. 저 형제가 아침 잘 먹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제가 드디어 신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됐습니다. 보통 군대 면제받는 그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재호가 신의 아들이면은 그 아들의 아버지는 제가 뭐가 될까요? 네, 신이 됐죠. 지금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는 좀 저희 가정, 저 개인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좀 우울한, 좀 낙심이 되는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재호가 이제 그 청주대 이제 군사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실기 시험 또 면접을 잘 봤어요. 그래서 한 70명 넘는 학생들이 왔는데 실기 점수가 거의 올 만점에 가까워서 비공식적이지만 거의 한 1, 2등 정도 했을 거라고. 그래서 면접도 잘 봐서 당연히 이제 그 군사학과를 이제 수시 붙는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게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검 결과 그 다음날 그 대전 그 군병에 갔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제가 이제 그 척추 측만증이 좀 심해서 5급을 받았습니다. 5급. 5급이면은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은 입영 대상이 안 돼서 군에 가지 않는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아예 시험을 못 봤거나 가능성이 없다면은 크게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험도 잘 봤고 또 애가 평상시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측만증이 약간 있는 거는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측만증이 많으니까 그게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좀 미안하죠 애한테. 체육대회 때도 보셨겠지만 달리기 할 때 그 재호 달리는 거 보셨죠? 그 정도면 우사인 볼트도 이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달리는 애가 어떻게 실기 점수 1등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결과치는 5급을 받아서 면제 대상이 됐고 아마 그 장교 시험도 학교 입학도 좀 어렵지 않나.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거의 이제 붙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도 저희도 실망이 컸고 저희 가정도 이제 실망이 컸죠. 근데 저는 사실 청주대 군사학과 안 가면 다른 학교도 있고 과도 있고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측만증 있는 거 지금 통증 없이 잘 지내니까 지내다가 요새 의료기술 좋으니까 때가 돼 수술하면은 사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처음 그런 등급 받고 처음 시작이 이제 실패 좋지 못한 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좀 낙심이 될까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도 한 일 시작했을 때 살인자도 시작했다. 40년 목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고, 요셉도 시작이 감옥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총리까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됐다 하면서, 창세기 이제 50장 보시게 되면은 그 이삭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떨립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는 이제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구원했다고. 사실 또 이제 그래서 그 요셉의 또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의 역사를 또 이스라엘의 태동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후를 유래해주고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거리를 쭉 올라오면서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애들 이제 피곤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구원받고 이제 모임 생활하고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했죠. 나름대로 충성되게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은 제 분량대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모임에 빠진 적도 거의 없고, 집회도 참석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또 주어진 또 은사 또 믿는 분량대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좀 낙심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낙심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50평생을 살면서 가장 좀 낙심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허리 수술도 해봤고 또 아버지도 치매에 걸려서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낙심된 적은 없어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당한 고통, 아픔보다 자식이 당한 고통, 아픔이 더 크잖아요. 제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애들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또 가장이 더 머리인데 그런 모습 보이는 거는 또 옳지 않다는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오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편 37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23,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 차 오면서 주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셨고 정말 주님께서 비록 제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은 당장은 넘어진 상태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도 살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물질의 어려움들, 또 질병, 또 여러 가지 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살다가 누구나 잠깐씩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천국을 나갈 것이고 우리가 구부렸던 무릎을 펴고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는 그런 좀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더라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비록 제호 또는 크게 말하면 가정이 그런 좀 우울한 일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툴툴 털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공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주제는 선을 행하는 우리의 태도, 선을 행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주제로 잠깐 준비된 만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죠. 아무런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바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의 선한 일들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지 잠깐 주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는 이 본문 내용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자. 낙심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은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우리가 낙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열매가 없고 결과가 나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했으니까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할 때 똑같이 열매가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는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주일날 비보가 날라왔죠. 캄보디아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김명섭 선교사님 몇 달 전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배가 탑승한 차가 강에 빠져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고 한편 낙심이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개인적인 안이나 즐거움을 통해 얻으려고 놀러 가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중에 물에 빠져 수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으실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임의 모든 성님들, 또 주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난하시고
또 불치암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소천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계시지만 이조 목사님도 뉴질랜드에서 모임생활 하시다가 군포 오셔가지고 췌장암을 걸리셔가지고 정말 뜻하지 않게 소천하셨잖아요. 그때 장례식 치르고 김광희 선생님께서 중간에 되셨는데 그 뒷모습이 정말 이렇게 초라해 보이시고 그 넓은 어깨가 좁아 보이시고 허리띠가 확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여기 보시게 아시겠지만은 이 군포교회 동영교회 금정동에서 이사 올 때 여기 뭐 공사 같은 거 전기 공사했던 그 형제님이 계세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그 삼중성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춘천교회 또 일하시다가 새벽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다가 계시다가 소천하셨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전도출판사 번역하셨던 정경호 형제님 암인 줄 알고 배를 열어봤는데 온몸에 다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숨 쉴 수 없어가지고 배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안위와 기쁨을 산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을 쳐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분들인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족들도 낙심할 텐데 저희들도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전반기 때 허유영님 모시고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 한국에서는 우리 모임에서는 뭐 내노라는 강상민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도 주임을 알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이 이제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더 정신이 없기 전에 꼭 모셔서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근데 뭐 형제님, 형제님 워낙 바쁘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좀 피곤하시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힘드시지만 꼭 한번 집에 와주십사 하고 형제님 이제 당연히 와주셨죠. 그 낮에 이제 아버지 모셔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거부하시고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형님 모셨는데 아버지의 모습 보고서 참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한 영혼 살리는 길이고. 또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지금은 이제 김정현 주님께서 이런 모임의 행사, 뭐 사회 너무 재밌게 잘 보시는데 그전 이제 제가 좀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행사 때 이제 연말에 행사하는데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허참이 진행하는 가족 오락관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아시죠? 왜 모른 체 하십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 아실 텐데 젊은 학교 놀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보다가 거기서 이제 좀 전복시켜가지고 이제 그 모임의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재밌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제 때는 정말 그거 준비하느라고 막 밤은 안 샜지만 새벽까지 막 불이 붙이고 짜고 막 손으로 그리고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재밌게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행사 끝나고 한 모 형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제, 그 거룩한 교회에서 그 세상적인 걸 전복시키면 어떡하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이 하시지 왜 저 시켰습니까? 참 재밌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도 세상 멀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병영해가지고 성경 말씀 이렇게 접목시켜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좀 하기 싫다고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고 뭐 그래도 하긴 했지만 하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또 교회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될 때 정말 뜻하지 않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쉽게 결과 나쁘게 또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사람 간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분명 선한 뜻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낙심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지만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잡혔잖아요. 사실 바울 형제님이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울 형제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낙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묵상하면서 바울 형제님은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낙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지만 낙심할 때 있지만은 그 목적 이룬 데까지는 사명 이룬 데까지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제자를 핍박했던 바울 형제님을 주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부르셨죠. 이제 9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나를 증거할 택한 그릇이라고. 이 바울 형제님은 이방인을 사더라고.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왜 불렀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할지를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게 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2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주님께서도 이제 감옥에 가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이때 바울님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한 몸이 될지 죽을지 모르죠. 이 바울님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내 몸에서 주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내 몸에서 주가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를 했던 바울 형제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 어떤 낙심거리가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감옥생활, 매맞음, 헐벗음, 배고픔, 오해, 핍박,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형제님 낙심할까요? 죽기를 각오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자체도 주님께 존귀케 되고 주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환난도 받을 수도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낙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식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주의 만드신 바였죠.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라는 단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치를 만큼 대가가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안 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가 주인되고 왕이 됐던 이 악한 이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심판들을 그 아들에게 대속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마음의 것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어떻게 했죠?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정말 인간들을 물로든 불이든 다 쓸어버려가지고 심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바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남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이뤄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무릎 꿇겠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기적으로 그들을 다 이끌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도 주위의 나라처럼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 굳건한 힘을 가진 인간 왕이 필요하다. 신정국가를 포기하고 이제 자기네와 왕이 돼서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많은 그런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또 괴롭히게 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사시대 때 나온 수많은 사사들이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 때 주님께서 오셨죠.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들을 같이 생활하셨고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많은 이적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 안 했잖아요. 도리어 비난하고 침뱉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말 악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높이 달렸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들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기 전까지 그 나머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나가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다 채우셨을 거예요. 정말 말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아, 얘 죽는 바닥에 뭘 또 누가 구원할까. 근데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일보 직전에도 그 행악자,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린 사람이라면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그 한 명의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친구, 내 형부, 누나, 가족들, 이런 자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이제 18장 보시게 되면은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왕이 나오죠. 그 과부가 자기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계속 왕한테 승소합니다. 자꾸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관이 정말 이 과부에게 국류를 베풀기 위해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공평하기 때문에 재판을 공정했기 때문에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과부가 끈질기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재판을 요청했을 때 그 재판장이 그랬습니다. 아, 이거 내가 번거로우니까는 귀찮으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32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 있다가 가나안 여정길에 쭉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가 살기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 소식을 안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복강에서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의 한뼘뼈를 치잖아요. 뼈가 어긋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듭니다. 왜 붙드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야곱아, 날이 샜으니까 나를 보내달라.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대답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뼈가 우리도 삐기만 해도 그렇게 아픈데 뼈가 어긋나고 한 뼈 끊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참고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를 하죠.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하죠. 야곱은 속이는 자지만 이제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자,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눈으로, 입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든지 그를 써주시며 너를 끌어다가
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꿈을 꾸게 되죠.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닿는 것을.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다.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되겠고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까지 퍼져나갈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확신한 답을 주십니다. 5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야곱이 그 한쪽 뼈가 유골된 상태에서도 고통 가운데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싸움했던 것은 이런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할 때 예기치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정말 벗어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제 잠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던 일들이 있다면 목표했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이 5가지의 그런 믿음의 확신의 약속을 붙드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선한 일을 이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선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때를 기다리자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전도서 이제 3장 1절 보시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살릴 때가 있으면 죽일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잖아요. 밴드에다 올라왔지만 남구포 성도님들과 족구로 잠깐 친교를 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사랑의 예찬을 나누고 찬양을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있다 이제 그 교회에 더해졌는데 바로 이제 남군포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더라고요. 말이 개척이지 관계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헤어지게 됐죠. 그런 시간이 거의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 안에 개인적으로 교제분이 계시지만 교회적으로 만나서 교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구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고 또 같이 애찬을 나누고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군폭의 1.5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던 두 분 계시지만은 더 1세대 형님들은 정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한 형님을 보니까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규 형제님. 눈가가 촉촉한 게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주 늙으셨구나 이제. 가을 타시는구나. 농담이고요. 아마 정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주 새로 오신 분들, 뒤늦게 오신 분들은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어려웠던 시기를 같이 겪었고, 같이 모임 생활했고, 또 어떤 사람이 틈타가지고 나누게 됐지만 다시 만난다는 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족구를 하게 된 경위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했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김광수 회장님, 송미수 자매님, 이추주 자매님, 남군포에서는 강성태 회장님, 김정미 자매님, 이제 웅규.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픽업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외국 여행이고 장기간 여행이니까는 짐이 엄청 크잖아요. 6명을 운전자까지 7명을 태우고 그 짐을 다 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형제님이 그럼 제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을 태우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북 보행대는 모시고 이제 갈 예정이었죠. 이제 그렇게 계획이 짰죠. 저는 이제 한 형제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간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안 가도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 교회 분도 아니고 또 그분이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차가 작아서 지금 모시는 것도 아니고 큰 차도 있고 또 자녀들도 운전 다 하고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런데 띡 그날 전화 왔어요. 김광수님한테 형제가 저기 강태님 가정을 좀 픽업 해달라는 거예요. 대답을 했죠. 이제 네 했는데 전 끊고 나니까 아주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굳이 뭐하다 갈까. 거기 다 있는데 그렇단 말에 뭐 기쁜 마음은 아니고 그냥 억지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공항 가는 중에 영혼 없는 교제를 시작했죠.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족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큰 기대 없이 족구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는 강성규님이 미끼를 딱 물더라고요. 좋다고 하자고. 삼겹살 얘기 하자고. 그 이제 결과가 이제 경기가 성사가 됐죠. 근데 결과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던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할 때 기쁨을 행하면 좋지만 기쁨으로 행하지 않는 선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좋게 보셔서 좋은 결과로 이끄시구나. 그걸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북파랑 이제 그런 좋지 않은 관계로 개척이 되고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정말 이제 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일선 형제님들이 막 기도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합치자. 사실 이제 김광수님 오셨을 때 저희는 교회 합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범사가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족구를 통해서 그 형님들이랑 교제가 되고 이제 때가 되니까는 이제 어떤 비록 족구로 만났지만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둘지는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고 주님께 또 구해야 되고 그러겠죠?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때입니다.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루면 거두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때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도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생각하라. 내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했던 때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광야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척척척 그 전에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면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이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만들어서 안 되는데 이사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때가 거두는 거는 때의 시기는 절대적으로 우리 측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과 너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어느 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그때 기다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5장 7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는 정말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 씨가 갑자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땅에 있다가 나잖아요. 그때 이 농부의 마음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라. 두 번째는 귀한 열매를 바라봐라. 소망이죠. 그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농부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됩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열매가 맺는 걸 소망해가지고, 왜 만약 우리가 그거를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우리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임의 지체들 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 그 연륜에 맞게 자란 분들이 있지만 보면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자라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세상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어린 형제들, 자매들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못 써 있고 세상 안에 있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세우시고 다시 교회에 연합시킬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구약성경 898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또 할 만하거든 옮겨달라고 하셨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셨어요. 그 아들의 고통을 아셨지만 그거를 외면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서 내가 당해도 되는데, 내가 당하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지만 그 아들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고통을, 울부짖음을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잖아요. 머리에 갈수록 머리를 쑤시고 채찍으로 온몸을 뜯기시고 양 손발에 두 발을 양 대못에 박히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주님의 고난이 이 땅에 씨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때 예기치 않게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열매를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거두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러면 주님 나 할 때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 주인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세속적인 지위를 요구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주님께서 정말 겟세마네에서 땀방 휘방울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부탁하잖아요. 제 수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도해달라. 근데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주님 살아계실 때 베드로 어떻습니까? 내가 딴 사람 다 부인해드려.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잖아요. 주님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 나오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전도하건 교회 봉사하건 헌신하건 우리는 주의 선언을 행할 때 분명히 많은 열매가 당장 보이고 결과치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 절대 흔들리지 않죠. 둘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5가지 함께 하시고 어디든 가듯이 떠나지 않으시고 목적이 일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그 약속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게 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신인다고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우리는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말씀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장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낙심할 때, 벗어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흔들릴 때, 낙심할 때 과연주님은 그만하라, 포기하라,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게 되면은 바울 형제께서 감을 갇혔을 때 에베소 형제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해요. 나로 구할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말씀을 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바울 형제께서는 감을 갇혔을 때 감옥에 꺼내달라고 고통에서 벗어달라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선신을 보냅니다. 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결과가 보이지 않고 낙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일에 있어서 선한 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